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죽일 때까지는 뭐 일단 죽이는 것만 목적이니까 그냥 결국은 죽였는데 죽여놓고 나니까 진짜 부활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웃기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사흘 후에 다시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사는 건 뭔지 못 알아들어요. 몰라. 안 믿어. 두려워서 도망만 쳤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웃기게도 죽인 장본인들은 다시 살아날까봐 걱정해. 믿음 치고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믿어야 될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고 정작 죽인 장본인들은 진짜 부활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희한한 일이죠. 어찌됐건 죽여놓고는 이제 일이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걱정거리가 생겨요. 이렇게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죽은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못해. 근데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자. 이유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떠드는 날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굳게 지키자. 사실은 진짜 부활할까봐 그게 걱정이죠. 제자들이 하고 걱정할 게 사실 없습니다. 왜? 아니 로마 병정 몇 명한테도 무서워서 도망가서 어디가 있는지 얼굴도 안 보이는 제자들이 뭐가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이 무서워서 군병들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켰겠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무덤을 지키느냐? 왜 죽은 무덤? 그걸 왜 지키느냐? 진짜 부활할까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군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굳게 지켜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더군다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은 다음 그냥 기절한 게 아닙니다. 잠깐 눈속임한 게 아니에요. 무덤이 그걸 중간 빈 무덤. 진짜 죽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다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지상에서 지금 기독교는 사라져야 돼. 가짜야, 가짜. 사기.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큰일 나거든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살아날까봐, 진짜 부활할까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어요,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성지순례라고 안 하고 바이블랜드라고 해요. 바이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거기에 구경 갔다 오는 거지 그 땅만 성지가 아니다 이거죠. 바이블랜드에 갔다 온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 그 땅에 갔다 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바이블랜드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무덤교회. 근데 그 교회도 몇 개가 있어요. 한 곳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진짜냐? 몰라. 전해지는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뭐 역사적인 자료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디가 진짜냐? 몰라. 왜 몰라요? 뼈가 없어. 뼈가. 뭐 흔적이 있어야지. 흔적. 예수님이 누우셨다가 일어나는 흔적이 있어야 이거다 이거. 뭐 틀림없다 이러는데 몰라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중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찾아갔던 여인들만 놀래가지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섭섭해가지고 울고 그랬지.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누웠던 무덤 어떤 것이든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무덤인지 모른다. 그 옛날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던 흔적이라도 있든지 무슨 표시라도 해놨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몰라.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 그거 잠깐 빌려서 누웠다가 일어나면 끝이지. 그게 예수님의 무덤도 아니고 남의 무덤에 잠깐 빌려서 누웠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로 끝.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비어 있었다는 것밖에. 그게 끝이. 뭐 석가모니의 뼈가 나왔다. 진짜 뼈가 진짜 뼈. 나머지 이제 가짜라는 얘기. 진신살이 그래가지고요. 불교 신문에 보니까 뭐 얼마에 판다, 얼마에 택배까지 해준대 요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내는 건지 뭔지. 아니 그렇게 많을 수거리와 만약에 예수님의 손가락 뼈가 하나 무덤에서 나왔다. 이거 진짜 예수님 손가락 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왕자 문 닫아야 된다. 사기에 가짜야. 아무것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 재밌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굉장히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회의원은 맞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의에,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 이 사람은 누구냐? 사내들이 공회의원으로 그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건 아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더 좋기는 공의회에 참석해서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죽이자. 그럴 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 더 좋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그게 우리의 한계 같아요. 이 한계. 이건 아니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차마 아니요를 못한다. 그랬던 사람이란 찬성은 안 했지만 아니요를 못한 사람이다. 결단이 참 약하죠.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순교한 순교지 교회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순교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김정은이가 저쪽 태평양을 향해서 쏘던 대륙간 탄도탄 뭐 ICBM 뭐 이런 거 막 방향만 딱 틀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태평양으로 쏘던 거 딱 방향만 틀면 여기 와서 빵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실험했었잖아요. 연평도에다 뽕 하고 터뜨렸었잖아요. 방향만 틀면 되지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여튼 믿음이 대단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마 그렇겠지만 절대가 안 날라온다는 거 이쪽으로는 태평양으로 날아가지. 어디 그게 써 있어요. 어디 그러죠? 만약에 뻥 터져갖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공산군들이 쭉 내려왔어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당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16살, 18살, 요 아이, 제일 무서운 게 이때거든요. 요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붉은 사상으로 제일 먼저 때려부시고 제일 먼저 죽일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언제든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 때문에 이게 망했거든요. 잘 나갈 수 있는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기독교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그냥 온갖 책들을 지어내면서 온갖 사상들을 들먹거려가면서 떠들면서 교회를 공격하느라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왜 이렇게 사상들이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지 간단하거든요.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괜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이제 내려와서 한 팀은 제주도로 내려왔다. 바다니까 돌아서 오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딱 들어온 데가 소리포항 소목전시관 앞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들을 딱 장악하고 들어갈 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서귀포 명성교회, 이 서귀포 명성교회만 잡으면 나머지 교회들 다 잡을 수 있다. 서귀포 명성교회를 탁 들어와가지고 예배하던 사람들 다 붙잡아놓고 예수님이 가짜다. 성경이 사기다, 사기. 얘기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묻어버리겠다. 그럴 때에 몇 명이나 묻어버립니다. 몇 명이나 순교의 각오를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그래?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죽창 가져가서 제가 목회하던 중에 그런 교회 있거든요. 진짜 목회자를 끌고 가가지고요, 벼랑에다 끌고 가서 공개 재판을 했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죽창으로 찌르면서 한번 확 찌르고, 그래도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또 꽉 찌르고 19군데 찔렸어요. 흔적이. 그러고 죽었어요. 나중에 시신을 찾아봤더니 죽창으로 19곳을 찔렀어요. 19번을 예수를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다.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다. 한 번 찔리는 것도 아니고 19번을 찌르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임시라도 아니요 해놓고 일단 목숨을 건지고 볼 거냐? 그렇게 건진 목숨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할 때에 아니로는 못했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둠이 땅에 임하고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건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건 아니다. 적어도 죽으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분위기가 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용이 다 끝나서 이제 일이 일단락이 되는가 싶은데 또 그 무리가 나타난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같은 무리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딱 잡아빼느라고 그냥 난리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느냐? 어렵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할 말을 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표시해야 할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시신 만큼 내가 거두어드리겠다. 그 일로 인해서 같은 패라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왔어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이놈이 같은 편이구나 이럴 것 같죠. 사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빌라도도 속이 안 좋아했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라도 찾을까 해서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일 만한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사형 판결로 내어줬을 때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그래서 예수를 죽인 죄를 나는 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져라. 심지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애아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난 깨끗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까지 씻었거든요. 손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십자가의 손을 누가 내린 겁니까? 빌라도가 내린 거예요. 그 빌라도는 종일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믿는 거지?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이 땅에 어둠이 쫙 깔리는데 빌라도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후회야. 그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장사 지내겠다. 그러니까 내줍니다. 그래 가져가. 죽은 사람 죽이는 데까지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죽은 후에라도 좀 동정을 해주겠다. 죽은 후에라도 좀 선을 베풀면 자그마한 선이지만 장사 지내도록 협조해주면 그래도 죄가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아무튼 빌라도가 실수히 내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참 빌라도에게 달라고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덜덜덜덜 떨면서 갔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죽은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입술부터 말소리가 이게 제대로 못 알아듣게 나올지도 몰라. 어찌됐건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일이 순순하게 잘 풀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를 붓고 그리고 거기 세마법을 준비해서 싸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자기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었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덤을 미리 만들었는데 가무덤 그래가지고요. 대리석으로 다 짜가지고 들어가는 겉에 안 뜯고도
관을 싹 밀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돈 많이 들였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는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돈 많이 들였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돈 많이 들여봐야 무슨 의미인가. 쓸 때는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데는 펑펑 쓰고 그러고 주님 앞에 가면은 떳떳할까요?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팔았었어요. 부자였었으니까 좋은 자리에 그럴듯하게 다듬어서 잘 만들어놨죠.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놨어요. 자기가 누워야 할 무덤, 자기가 묻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놨어요. 근데 성경에는 700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들 가운데 죽으시지만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700년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가 묻히려고 무덤을 준비해놨는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 예언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을지 몰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것도 예수하고 한편이다. 공회의원들은 더군다나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하고 한편인 사람, 두 사람인데 사실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숫자가 뭐 반반쯤 되면 그래도 혹시 눈치나 볼까. 70명 중에 2명. 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불편을 겪을지 모르지만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 겪겠다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물려서 막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 지긋지긋했던 그 위태위태했던 뒤집어질 건가 안 뒤집어질 건가 막 그랬던 사건이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죽어서 무덤에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좀 잠 좀 자겠다 싶은데 불안해. 잠자기 틀렸어요. 왜? 한 가지가 또 걸리네.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느냐.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얘기가 죽은 후에 사흘 후 다시 살아난다고 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로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은혜를 좀 응원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생각해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죽은 거 확인했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부활할까봐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분명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
데리고 가서 굳게 지켜라. 힘껏 지켜라. 파수꾼들을 데리고 가서 지키는데 교대로 지킵니다. 로마 인봉을 딱 도장을 찍어놨는데 만약에 그걸 뜯는 날에는 로마의 대적자예요. 로마에게 대항하는, 로마의 임장을 뜯는다는 얘기는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제자들 중에는 그만한 배짱 가진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무덤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배짱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건 믿지도 않아요. 그런 제자들이 거기 나타나요. 이 대적자들은 알아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 갖고 가요. 상상합니다. 괜히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 그 무서운 자리에 여인들은 끝까지 지키다가 떠나갔어요.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배짱을 더욱 많이 갖고 있네요. 남자들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여인들이 더 강해 보면 언제든지 돼. 순교자들 보십시오. 순교한 사람들 보면은 앞장서서 순교하고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또 여인들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약한 여인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남자들은 무서워서 살궁리 하느라고 도망가느라고, 힘이 있을 때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치느라고 아픈데 여인들은요 죽으러 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여성도들이 더 숫자가 많을 것 같아. 그렇다고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갈 거냐? 그렇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끝까지 가지 말고 남편도 책임지고 애들도 책임지고 해야지.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이 여인들은 참 담대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아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묻어놓는 걸 끝까지 보고, 돌을 굴려서 입구로 나가는 거 끝까지 보고, 남자 제자들도 없이 둘이서 군병들이 있는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축제 분위기가 있는데 단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와서 간신히 장례를 치른 그 무덤 끝까지 그걸 보고 있었던 게 여인 둘이. 아무튼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장로의 무리들이, 그리고 이 사내들이 공회의 무리들이 군병들까지 동원해서 힘껏 지켰습니다. 굳세게 지켰습니다. 그런다고 부활을 막을 수 있나요? 그들이 굳게 지킨다고, 창칼을 들고 지킨다고 막을 수 있나요? 밧줄로 묶어놨다고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라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량 살상무기, 대륙간 탄도탄, 아니 핵폭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난 안 죽는다 그랬었으면 거짓말이지만 죽으러 갔어요. 죽어요. 죽었어요. 대신 그 다음 것도 사실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암만 지켜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내려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아있고 지키던 파수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요. 자기들에게 일을 시킨 그 무리에게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했다가는 죽거든요. 시체를 못 지켰어요. 아니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지고 지켜! 그런데 못 지키면 죽거든요. 그 사람들 다 사형이 됐어야 돼. 근데 안 죽었어요. 성경은 다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거짓말을 부탁받아. 돈까지 받아. 돈까지 받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서 따로 빼돌려가지고 살려놨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굳게 지킨다고 해서 부활을 막을 수 있느냐? 없다. 인류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고 그 무덤을 지킨 거, 굳세게 지킨 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키겠다고 굳게 지켜보니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거요,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서 막으려고 해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끝까지. 마지막 때는 순교의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